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오후에도 예배하신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감사드리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단 탈퇴를 하면서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고, 또 탈퇴 지금 하지 않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많이 이탈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과정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당연히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작년 연말부터 목사님이 탈퇴하시면 우리는 탈퇴하고 싶고 따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많습니다만은, 기꺼이 장로님들도 그렇게 또 교회 방향에 장로님들 앞장서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이탈함이 없이, 지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들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목사 설교 위주도 아니고 메시지도 위주 아니고요, 성도는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성경에 기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마쳤을 때 이 땅에 남겨놓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느냐,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목회했다면 그것이 저는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을 엄청나게 모으고 뭘 선동을 해야 했는데, 만일에 성도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유치부부터 다 모든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뭐 집사, 뭐 권사 이것만 제가 안 해봤는데,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으니까 머리가 백발 될 때까지 성가대 지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됐으니 이제 그건 못하고 이제 끝났죠. 근데 주일학교 다닐 때도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주일학교 때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제가 30몇 년 동안 설교를 했고, 또 훈련인이 많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 들었습니까? 저는 제가 98년에 이 척추암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아무 소리 못 듣겠더라고요. 딱 성경 말씀만 내가 들어야 내 영혼이 살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배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쳤죠. 속 사람의 양식, 내 영혼이 자라는 거는 교회를 뭐 100년을 다녔냐, 뭐 교회에서 목사를 했냐,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의 양식과 나의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에베소 6장 17절에 말하는 말씀의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도 지나가고 뭐 훈련이니 메시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뭔만 남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고, 어떤 전도사가 좋은 전도사고, 어떤 교육자가 좋은 교육자고, 어떤 교사가 좋은 교육자냐, 말씀 자체를 가지고 영향 주지 못한 목사, 영향 주지 못한 교육자들, 영향 주지 못한 교사들 별로 좋은 교사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을 좀 부르면요,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세상 문제 가운데 누가 살아남느냐? 말씀으로 무장. 여러분, 설교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살아남아요. 자, 제가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시리즈를 하는데요, 근데 제 1권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거기에 1권에 18장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2권에도 역시 18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8권의 기독교와는 엄청난 방대한 교리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간을 말해놓은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장로교가 뭐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기초를 두고 세워진 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칼빈이 장로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인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뭔지 한 번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권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에 대한 것이 뭘 말하는가? 자,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다? 그들 속에.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성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씨앗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창세로부터 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능력과 신성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주셨고 자연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요, 인간 자신의 마음, 다시 말하면 양심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뭘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자, 두 번째는 뭘 따라서? 자연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홀로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레와 뭔가 우레 소리에서도 천둥 소리 속에서도 또 꽃이 피고 지는 거, 여름에 무더위가 와서 곡식이 있고 과일이 익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누구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막 덥다고 모장하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 곡식을 만드신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정영교 집사님 점심 먹으면서 뭐라냐니까 하나님이 곡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곡식을 다 태워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태벽에 다 배추가 다 버렸다고 좀 나오더라. 그래서 앞으로 고낸 게 최소화를 못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계절이 바뀌고 이럴 때 보면요,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 따라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창세로부터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21절 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자, 이렇게 양심에 따라 인간이 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긴 알아. 하나님이 계시네. 양심에 찔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않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당연히 기뻐서 감사하고요, 나누고 베푸는 거, 여러분 헌금하는 거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헌금이 만일에 강요가 되고 어거지가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뭘 해야 되는 거 작정,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왜 시험 들어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의 지식을 배우고 뭘 배우고 막 교회에서 많은 걸 배우고 뭐 안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얼마나 어리석게 됐는가. 자, 23절 같이 갑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사람이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니까, 미련하여지니까, 생각이 미련하고 마음이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 절에 가면 누가 앉아있어요? 부처님 앉아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인도에 가보세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소가 지나면 전부 다 절해요. 그래서 인도는 소 안 먹잖아요. 그 힌두교민들은 다 가면 그래요. 안 먹어요. 아, 사람이 배고프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소를 갖다 처먹이면서 인간은 안 먹는다니까. 그게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그렇게까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1장 1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인간은 자신을 알면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죄인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분리가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은 자신을 알아. 또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지난주에 말했죠. 뭐 어떻게 통해서 안다고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배를 대한 태도를 보면요, 거의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경건의 삶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신앙의 씨앗. 오늘 3장은, 이제 3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장은 이 신앙의 씨앗. 아까 우리가 로마서를 왜 읽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모든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씨를 주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나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인간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신앙의 씨를 주었다. 모든 인간에게 신앙의 씨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씨를 줬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만 많이 강조를 받았는데,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이 타락을 했다고 봅니다. 타락, 전적 부패, 정말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뭐냐면 본성이 타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몰라요. 본성이 타락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자리가 그게 아니에요. 본성이 타락돼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거듭나고 나면요, 가장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번어게인 됐다. 이건 뭐냐면요, 예배를 향해서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목사를 한다, 무슨 뭐 교육자가 됐다, 무슨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본 어게인 됐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왜?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의 신앙의 씨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전적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전적 부패함으로 이 씨가 죽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씨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씨를 주었는데 인간이 부패하니까 이 영혼의 씨가 죽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뭔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씨를 줬는데 엉뚱하게 찾아.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자기가 만든 지금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제가 요즘은 이 말 강조를 하는데, 교회 안에 회심되지 않는 성도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회심되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살아있는 보리 씨를, 아니면 복숭아 씨를 심었다 칩시다. 살아있는 복숭아 씨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그럼 만약에 죽은 씨를 심었다며? 다 아는 얘기 그냥 크게 해보세요. 죽은 복숭아 씨를 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안 열려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 들어왔다.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복숭아한테 열매를 맺어라, 지금 7월 됐으니 요이 똥 해가지고 복숭아 열매 맺어라 누가 그럽니까? 국가에서 명령 내립니까? 안 내려요. 근데 복숭아 씨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봄 되면 복숭아 꽃이 아름답게 펴요. 그리고 여름 되면 복숭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간 속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성인데, 인간이 전적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부패함으로써 이 죄로 인해서 씨가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남으로, 그때 우리가 이제 born again 한다 그러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그러고 나면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과정이 아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씨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나 교회에서 목사요. 그건 말고, 여러분 목사라고 다 구원받았겠어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회심되지 않냐고 성경 많이 알고 많이 배워가지고 목사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장로가 다 구원받겠어요? 회심되지 않은 장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와 있지만요, 전도사들 뭐 가족들 뭐, 저는 회심되지 않은 사람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썩어질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육체를 심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걷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부활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하고는 다른 삶인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실 뭐 짧게 하는 겁니다만은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3장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근데 다행히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을, 그 생명을 타치를 해서 그들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밀어나고 어두워져서 그 영이 어두워져서 저 불상 앞에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신을 자각하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을 자각하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신을 자각하는 능력을 줬어요. 신을 자각하는. 자,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개한 종족이라도 종교를 갖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데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종교 생활 안 할까요? 해요. 왜 그럴까요? 신을 이 신을 자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 존재를 자각해요. 뭔지를 알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미신 샤머니즘에도 뭐가 있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물 떠놓고 뭔가 빌어. 아무것도 몰라. 그럼에도 빌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는 신을 자각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자, 그 다음에 신을 자각하는 능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인간에게도요, 신을 자각하는 본성을 없애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누가 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간에 인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간 스스로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씨앗이 썩어버리니까 엉뚱한 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굉장히 칼빈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타락됐다. 자,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전적 부패하고 나니까 이 씨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신을 자각을 해. 뭔가 신을 믿어. 인간은 절대, 여러분 무신론자 이 말은 절대로 없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 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자각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새겨놨기 때문에요. 인간은 무신론자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부패함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확연히 틀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천주교는 어디가? 연옥 가서 대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연옥에 가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가서 기다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완전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 그러니까 사기치기가 좋아요. 천주교가. 뭐 11조 안 하니까 뭐 천주교 좋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1년에 연미사 드는 것만 가지고요 11조 충분히 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땅에 남은 후손들이 연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천주교 가면요 이런 평일에 이따 한번 가봐요. 가면 앞에 보면 까맣게 글 써가지고 연미사 쭉 이름 써놨어.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낸 것처럼 써놨어요. 그러면 다 돈 몇십만 원씩 냅니다. 그거 전부 다. 그러면 이 땅의 후손들이 연미사를 드리고 나면요 연옥에서 뿅 하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거 언제 만들었어요? 종교 계획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기예요. 돈 걷어내기서 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천주교가 해요. 그거 쉬워. 근데 개신교에서는 11조 낸다고 뭐 시험 나고 도망가는 천주교가 나 천주교 하니까 또 연옥도 나오잖아. 그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교회 와서도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지가 말하는, 지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 나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한 신앙을 한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성 시작. 본성. 신을 느끼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본성이 뭐라고요? 신을 느끼는 본성이에요. 신을 자각하는 본성. 그래서 인간에게 이 본성을 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이 본성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지니까 지가 만드는 신을 만들어. 교회 와서도 지가 만든 신을 만들었고 지금 믿어. 너무너무 오늘날은 심합니다. 지금.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중심으로 회심나고 거듭난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자, 본성이 있다. 시작. 억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본성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없애버리고 내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긴다. 변질되었다. 이걸 전적 타락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여러분, 자, 필리핀이 천주교 국가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남미,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남미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자, 천주교 국가가 제대로 된 나라 있습니까? 지금 남미에 일어난 현상 봐보세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천주교 그야말로 종주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에 올림픽 할 때 성만찬 하는 것을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도대체가 올림픽 위원장은 그 나쁜 놈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이 뭐 하는 겁니까? 어느 특정 종교를 그렇게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 올림픽 하는 겁니까? 보셨죠, 여러분? 내가 바로 그때 그냥 우리 목자방에 올려놨잖아요, 그 영상. 뭐 천주교, 뭐 프랑스에서 온갖 인본, 나는 그래서 그 프랑스에 관계된 영화나 책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야리꾸리하고요, 아주 인본주의. 네, 그 온갖 것들이 프랑스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갔던 나라가 전부 다 공산화됐어요. 폴란드, 그 동유럽 쪽에서.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가서 지배를 했던 동남아 이런 데도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게 베트남, 캄보디아 다 그랬습니다. 천주교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러시아 종교. 러시아 종교 보세요. 완전 러시아에 가면요, 우리 한국에 절간하고 갔다 오면 됩니다. 아름답기는 어마어마. 저는 세계를 다녀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생각해요. 제가 본 도시 중에 제일 아름다웠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 교회당 건물이 많은지. 크렘린 궁 앞에 보면은 세실리아 성당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 만든 사람 황제가 눈 빼가지고 죽였어요. 왜? 2번 다시 그런 건물 못 만들도록. 크림반도나 이런 데를 가면요, 너무 그런 시골 동네도 아름다운 건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회주의가 다 천주교, 그 다음에 러시아 종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폴란드, 체코 뭐 이런 쪽에 다 이렇게 했다가, 예, 그 천주교 국가들 했던 데가 이제 거기가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죠. 중국도 프랑스의 영향을, 남쪽에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공산화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사회주의가 천주교에서 나와요. 천주교 사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 중세기는 성경이 금서가 됐다는 걸 아시죠? 이름 없는 장미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도미니크 수도인가 프랑스 두 수도에서 자꾸 젊은 수사들이 오늘날 죽음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 혓바닥에 새까맣게 타 죽었어. 그래가지고 프란스크 수도의 수사가 이걸 이제 조사를 나간 거예요. 왜 자꾸 죽나? 그래서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어느 책을 펴서 옛날 책은 두껍고 종이가 줄이 안 좋게 항상 침을 이라고 책을 넘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책만 보고 나면 죽었어.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모스크바 국립박물관에 가면요 성경의 변천사가 쭉 있어요. 성경에다 점점 막 금박 막 이렇게 막 보석을 달아놔. 그리고 누가 가져갈까봐 쇠줄로 묶어놨어. 그리고 딱 채워놨어. 성경을 잘 지키라니까 잘 지켜놨단 말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될 성경을요. 그리고 쇠줄로 묶어놨다니까요. 그게 중세 가톨릭이에요. 러시아는 800몇 년에 러시아에 이제 히랍 그 그리스 종교에서 들어갔죠. 그래 인간이 교회를 와서 오늘 여러분 이걸 천주교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가 생각하는 신을 믿어.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믿게 돼 있다니까. 교회 안 오면 절간이라도 가게 돼 있어요. 절간 안 가면요 그냥 절간 가서 뭐 등록 안 하고 있어도요 뭐 가끔 1년에 뭡니까 4월 초팔이라도 갔어요. 누워있는 그 뭐야 부처 사업가 절이라도 한번 하고 오야 뭐 한 것 같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누워있는 부처 와우상인지 뭔지 거기 가서요 뭐 대원장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거라도 하고 와야 뭐 한 것 같아. 인간이 뭔가.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자식을 낳으면 그냥 삼신할머니한테 뭐라도 빌고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는 본성은 누구도 없앨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 부패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이것이 이 종교의 씨앗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칼빈의 지금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나 인간은 본성을 없앨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종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자, 이 종교에 대한 종교는 지금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사회주의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뭐다? 앞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여? 누구부터 죽여요? 종교인들을 죽이는데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그 불교나 힌두교나 이 다른 종교는 편해요. 왜 그러냐면 다 받아들여.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래. 공산주의도 오케이. 그런데 절대로 다른 종교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다른 사상을 타협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하 유일신 종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요하 유일신 종교를 믿는 기독교나 또 뭡니까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조금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가면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하잖아요. 또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기독교 바로 제일 먼저 기독교부터 학살을 했어요. 워싱턴에 갔을 때 홀로코스트를 가봤어요.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정말 운 좋게 그 홀로코스트 그걸 구경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비참해요. 지금도 그때 상황에 이 영상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요. 군인들이 쭉 서가지고 막 구덩이를 파요. 쭉 서가지고. 근데 왜 판지도 몰라 자기들이. 쭉 서서 구덩이를 팠는데 그 포크레인 같은 게 왔어요. 그대로 쫙 그들이 판 구덩이에다가 그대로 묻어 다 죽입니다. 그게 유대인 학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실험을 해요. 인간 여기다 딱 혈관에다가 이제 주사를 딱 꽂아요. 그리고 밑에 바켓을 놓고요. 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가 나왔을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관찰을 해요. 정말 비참한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이쪽으로 가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학살할 수가 있을까? 얼마를 학살하냐? 600만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이 영상을 돌리면서 그 군인들을 지금도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 군인들을. 그런 속에서 살아남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계된 뭐 인생은 아름다워, 뭐 피아노 이런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 원수가 누구냐면 저기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요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라고 각인을 시키냐면 사람들에게 종교는 인민의 앞이다. 잘 알죠? 여러분 사회주의 상상 부리는 게 뭐라고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네. 사람들이 아편을 누가 해요? 마약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약한 사람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누가 갖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산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민은 위대한 인민은 그 아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에서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똑같이 분배하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산주의 이론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에서 부를 나눌 때에 1%만 상위 1%가 물질의 소득의 1%를 가지고 상위 1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지도층이 통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90%는 인민이 쓴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은 사상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이론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지구상의 사회주의 국가 이론이 이렇게 맞아떨어졌나요? 오히려 훨씬 부패했죠. 90%가 잘 살지 않아요. 북한에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북한의 90%가 잘 삽니까? 김정은이를 중심한 몇 프로가 잘 삽니까? 김정은이 지금 그들은 보니까 이번에도 뭐 그 벤츠차 보니까요 가장 지구상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인민의 90%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든 이론은 부패하고 썩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성경. 이 자본주의 이론도 그럼 맞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인데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가 70%가 잘 사나요? 잘 살지 않아요. 이 분배가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자본주의가 나쁘냐? 그래도 자본주의가 낫죠. 그래 자본주의가 나은데 저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미 종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철저하게 돌아가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경제관 속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인간이 지금 이게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수십 프로가 먹지를 못해서 죽어요. 물론 성경에도 말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는 땅이 존재한 날까지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살 동안에 지구상에 가난한 자가 지구가 존재할 동안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 이론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 경제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이 잘 살 수가 없어. 한쪽에는 너무 부해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근데 참 희한하죠.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게 스위스 제네바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모든 헌법이나 법이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도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독일도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을 가서 미국 법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이 법이 기초법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온 신학 박사거든요. 그분이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죠. 똑같이 이제 PhD인데.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신학 박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미국의 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500년 전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에 의한 이 법이 지금 모든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 거의가 법입니다. 어쨌든 이 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됐을 때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스칸디나 반도나 이런 모든 나라가 다 잘 살아요. 그걸 바이블 벨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경제 원리를 갖고 성경적 사고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 따라서 바이블 벨트, 이 바이블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지구상이 제일 잘 산 데가 지금 이 바이블 벨트 아닙니까? 천주교 국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동성애니 뭐니 이제 너무 잘 사니까 온갖 타락이 다 나와. 이게 문제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학교 뭐 잘 가고 못 가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위에 있을진정 밑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꾸어줄 전적 꾸지 않냐고. 우리나라 성경 들어오니까 맨날 우리가 얻어먹었던 나라, 원조 받았던 나라,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부모가 못됐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요, 귀에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년에 농사를 지는 것도요, 벼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벼를 수확할 때가 있어. 때가 지나면 농사도 끝나는 거예요.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요, 말씀에 기초한 말씀의 사상을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헌금하고 해서요, 주의 종들 먹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는 거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주의 종 잘 살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주의 종 밥 사주고 돈 주고 그러면 그냥 그걸 무슨 뭐 절간에 시주하듯이 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게 했겠죠. 저는 주의 종 잘 살면 복 받는다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원리가 전혀 틀리지는 않아. 맞죠? 왜? 왜? 그 성경의 정신으로 살고 싶은 성도가 해요. 그거 안 해봐 시험 들어서 도망가. 그래서 제가 좀 쭉 돌아보니까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들과 가정들, 후손들을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서는 나약한 인간들이 정신적 승리를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정신 환각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아는 신적 자가 능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도요 정말 예배하고 싶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하고 나면요 기뻐해요. 근데 그게 안 된 아이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뻐한다고요. 애들이 찬양을 하고 하면요 기뻐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같이 둘려앉아서 가지고 하면요 아이들도 무릎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또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한패 기도하면서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설 수 있도록요 부모가 그것을 굉장히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적 자각 능력이 있어요. 누구도 없애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바로 깨우치지 못하면 이들의 영이 탄식하니까 다음에 엉뚱한 데 가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인생 점을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뭐 성도들도 뭐 삼재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올해 내가 삼재인데. 그래서 뭔 소리야. 저는 제 나이 똥 정도면 되면 띠가 뭐, 나는 띠가 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아니 내게는 그 저기가 없어. 뭐 삼재가 뭔지 몰라. 근데 50대 누가 내보 자꾸 목사님 올해 내가 삼재인데 어쩌다. 아니 참 희한하네. 웬 삼재? 근데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엄청 가서 그냥 미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겠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나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에 일찍이 하나님 안 믿었다면요, 아마 나는 내가 머리 깎고 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세상에서 뭘 즐기는 걸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떤 스님이 나를 꼬셨어. 스님하면 잘하겠다고. 친구들하고 옛날에 어디를 가냐니까 저 내소사 저기 뭐니까 뭐요? 부안 뭡니까? 변산반도를 가서 친구들하고 4월 초파일 그 저기 때. 그 내소사를 통해서 이제 내소사 제일 올라가면 이 서해 안에 낙조대가 있어. 낙조대 월명암이라고 절이. 거기를 딱 갔는데 해가 진 거예요. 해가 져서. 근데 이제 친구들 5명 같이 갔는데 우리 오늘 절에서 한번 자보자 했는데 작전을 듣고 보니까 수도장이야. 수도장. 그 여성들의 수도장이야. 그러니까 외부인을 재워줄 수가 없어. 근데 해는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5월 달이야. 그래서 친구들 제가 놔두고 내가 이제 스님한테 갔어. 여기 우리 좀 밤에 내려가야 되는데 스님 렌터는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없대 스님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밤에 여학생들까지 내려가면 독사가 많아서 이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할 거야, 독사한테 물리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래도 여기는 스님들 수도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잘 수 있겠냐고 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 주지 스님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은 저를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내가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 이제 그러니까 스님을 압박을 하는 거지 반대로. 근데 그 여학생들까지 못 간다고 그래서 가겠다고. 근데 주지 스님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해줬어. 내가 처음으로 스님들이 덮는 이불에 스님들이 하는 베개에 스님들이 먹는 밥을 처음 먹어봤어. 하룻밤을. 그래 그 월명하면서 잠을 잤어요. 근데요, 야 산사에서 부는 소리가 이 바람 소리가요, 이 대나무가 많아 거기 가니까 그 내소사 거기 가니까 이 바람 소리에 대나무가 움직이는데요, 너무 소리가 청망한 거예요. 달은 휘영청 밝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탄일이 고주관에 있었어요. 그러면 과일이 많더라고. 과일을 너무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야. 스님들이 참 마음이 좋더라고. 그러나 나는 이제 도대체 이 스님들이 몇 시부터 뭘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밤에 일찍 일어났어요. 방에다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주는데 5월 초니까 4월 초팔이니까 춥잖아요. 너무 따뜻하게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시에 스님들이 딱 하고 예불을 하더라고. 그러나 예불 하는 데 가서 앉아 있었어요. 1시간 딱 예불 하더니 이제 밥을 하는 거야. 불 떼고. 그래서 불 뗀 데 가서 이제 밥 하는 데 가서 앉아서 이제 그 내보는 거야. 학생은 참 우리 말하면 영성이 있는 것 같다면서 수도 생활하면 잘하겠대요. 그럼 내보고 스님이 돼볼 생각이 없냐고. 이 스님이 나를 꼬셔. 내가 그렇지 아니라고. 아니 그래도 꼬시는 거야. 나 잘못하면 꼬이면 빠져 나 스님 될 뻔 알았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김일엽 스님이 쓴 저기 뭡니까 그 충청도에 가면 그 무슨 절이죠? 수독사. 예. 그 김일엽 스님이 쓴 그 책이 있어요. 생애를 불사로 한 책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었는데요. 중이 되고 싶은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해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아서 큰일 날 뻔 알았어. 내가 그 해에 10월 달에 성령 세례 받았거든. 이 세상 그 뭐 그렇게 저기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일찍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정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기독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얼마나 속에서 탄식하겠습니까? 나는 스님들의, 내가 그래서 수덕사를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와서 나 처음 가봤어.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덕사 앞에 음식이 아주 맛집이 나오더만. 그래서 내가 김혜희 목사하고 요한 주목하고 우리 월요일 날마다 우리 맛집 여행을 하자. 월요일마다 이제 할 일이 없잖아. 이건 뭐 아무것도 뭐니까 이 모임도 못 아무것도 못 하니까 월요일마다 우리 한국의 맛집 여행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덕사를 가본 거예요. 그래고 수덕사 그때 가봤더니 별것도 아니야. 절간마다 앞에 가면 그 있는 뭐 음식들 별것도 아니야. 덕분에 이제 거기 구경을 해봤어. 여러분, 스님들이 새벽마다 목삭을 치면서 그들이 그 불경을 독경하는, 암송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뭔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본능적으로 하나님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을 찾는. 그런데 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젊은 인생을 다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인생을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 만일에 나도 하나님을 안 만나서 나는 그렇게 살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 내 인생의 창조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요, 그 죄악과 저주에서 나를요, 불임자를 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면 속에서 상처에 매이고 뭔가 열등감, 분노, 상처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나는 무슨 치유라는 말이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아픔, 슬픔, 절망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죠?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다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도리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의 인생을 들여가면서요, 죽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통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본성은 제거할 수가 없다.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쁜 놈일수록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낀다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자각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불경건할 사람일수록 이것들이 강하게 있대요, 내면에.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반대로. 도망을 치는데 실패하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도망쳐서 이 땅에 성공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실패해서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슬픔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교회로 피난해라. 지금 보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자 조던 피스턴슨이 하는 말 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심리학자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내가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신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신이 있는 것처럼 나는 행동하고 산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이 있다 없다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인간은 양심의,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마음의 양심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할 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젊은 날을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 데 대한 굉장히 많은 반론적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착하게 살다는 이유가 없다. 어차피 한바탕 살다 가면 그만한 것이지. 뭐하러 착하게 살아요? 근데 인간은요, 신이 있다 없다 증명하지를 못해도 인간 스스로가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이도 스스로가 어때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맞죠? 하물며 개 강아지들도 보니까 뭐 주인이 뭐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벌벌 떨고 앉아있고 그러더만. 개들도.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인간은 신 자체를 부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신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왜? 날 때부터 인간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종교의 씨앗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종교의 씨앗. 따라합시다. 종교의 씨앗. 인간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영적에서 개발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와서 뭐 집불을 맞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무엇보다 못해?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유일한 목적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주일 설교에 모르드게가 왜 하만하고 원수가 됐어요? 모르드게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소수민족으로 보잘것없이 산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픈 날이 변화에 기쁘면 기독교인들이 그것만 딱 뺏어하거든요.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앞에는 신앙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권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 오늘 우리가 3장은 3장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본성에 타고나 있다. 따라합시다. 3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본성에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의 본성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성을 일깨우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불임절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